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봄인가 싶었는데 요새 또 살랑살랑하이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좀 따뜻한 것 같고 아침 저녁으로는 콧물이 날 정도로 쌀쌀합니다. 이런 걸 환절기라고 그러는데 환절기, 간절기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이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어쨌든 동 건강합시다. 숨만 잘 쉬면 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또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갈래의 길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 두 갈래의 길이 뭔가? 첫 번째 길은 복 받는 길, 생명의 길이 있고, 두 번째 길은 저주받는 길, 멸망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길을 가려고 물어보면 복 받는 길,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지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 앞에 이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생명의 길, 복 받는 길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은 놔두고 멸망의 길, 저주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 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 길이 바로 멸망의 길, 저주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17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 속에서 생명의 길을 가고 복받는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 행동, 액션이 무언가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날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 길은 어떤 길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길입니다. 자, 오늘 19절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기 보니 여호와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드나드는 예루살렘 왕의 문에 가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뭘 선포하라는 겁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귀가 얇아가지고 텔레비에서 하는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 지방이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 되고 안 됩니다. 생선을 드시러 가십시오. 그래서 전부 다 돼지고기는 놔두고 생선 먹으러 횟집이 부글부글합니다.
여름이 됐는데 또 텔레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회 먹으면 큰일 납니다. 디스토마가 간에 증식해가지고 큰 병에 걸립니다. 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또 돼지고기 먹으러 쫓아갑니다. 이 텔레비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듣고 귀가 얇아가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아이 저 김 목사 저거 안 되겠네, 사람이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서 저런 말, 여기서 이런 말, 사람들 말 다 듣고 여기 장단 맞추고 저기 장단 맞추고 하면 다 가래이가 째지고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해서 좀 관심도 있고 그 사람들의 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기 문 앞에 서서 지내댕기는 사람들의 여론의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텔레비에서 뭘 말하는지 미디어에 관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왜? 사람들이 우리 진리의 기준이 아니고 미디어가 우리의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보면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에 휩쓸리다가 보면 자기 중심을 잃어버린 채 영 사람이 꼴이 아니게 되고 맙니다. 세상의 미디어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주체성이 없고 정체성이 없어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길을 인도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또 2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모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복받는 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 소리, 미디어의 소리에 관심 기울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쭉 지켜온 본 바대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백성들이 하는 그 행위를 쭉 지켜봤을 때는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고 우상 앞에 나가서 복을 구하는,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마치 이방인과 방불한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가 하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시편 78편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되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에게 전한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뉴스 듣고 알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추어졌던 역사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던 천국 비밀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분명한 이유를 이사야 2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예레미야 13장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감추어졌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라하십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시며 길이시며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에게 있는 풍성한 복과 생명과 그 비밀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2절 3절 말씀 두 절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고 영원한 언약을 너희들과 맺겠다. 여호와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관해서 오늘 2절과 3절에서 네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서 두 가지 복, 3절에서 두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 2절 말씀해 보니까 첫째,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둘째,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3절에 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셋째, 너희 영혼이 살게 되고 넷째, 너희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곧 다윗과 맺었던 다윗의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뭔 양식인가 싶어서 돈도 주고 애썼는데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헛고생하는 수고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 다윗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다윗 문을 들락날락하는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생명의 길 살 길로 나가기 위해서 첫째로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텔레비 말은 그렇게 철떡같이 잘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 이야기는 야, 이번에 내가 가가지고 회를 묵었는데 속이 쫙 비치는 게 들어가니까 살살 녹는 게 사람들이 줄을 나래비로 섰는데 니도 한번 가봐라. 어디고 차 타고 2시간 가는데도 그 사람 말 듣고 물어 찾아가는 그런 열심은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는 일에는 왜 그리 인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복 받는 길, 2갈래의 길 중에 생명의 길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길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됩니다. 이종옥 씨는 와 천장만 쳐다보고 있나? 옆에 좀 쳐다보소. 박현순 친구한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됩니다. 날로 보고 끄떡거리지 말고 옆에를 보라 카이긴 해. 예,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임한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할 때 이 들으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데, 들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쇠마입니다. 아마 언젠가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물가물하지만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쇠마가 뭔가 하면 경청하라, 순종하라,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집에 아들, 딸들이 집에 나갈 때 엄마가, 아버지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귀담아 듣습니까? 알았다 하고 막 후다닥 뛰어나갑니까? 알기는 잘하시네. 아들이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잘 안 들어요. 나도 다 알고 있다. 막 됐다 고마해라 그러고는 막 후다닥 뛰어나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쇠마라고 하는 것은 경청, 아주 공경하면서 귀를 기울여 높여 그 말씀을 듣는 것. 또 들으라고 말할 때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들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인가 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비밀 이야기 야바라바라 딴 데는 이야기하지 마. 니한테만 해준대. 절대로 옮기면 안 된대. 그 뭔 말인가 싶어가 귀를 먹었지 갖다 대고 니만 알아라 했는 말이 하루만 지나면 온 동네 다 퍼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말에 그래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단 마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순종, 경청,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쇠마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곳이 아마 여러분들 가물가물한데 아마 들어보면 알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여기가 쇠마입니다. 쇠마의 말씀이 뭔가 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세 가지는 합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귀 기울여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누리되 너만 알고 듣지 말고 네가 들은 이 말씀을 너의 자녀들에게도 전수하여 믿음의 후손들을 일으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신명기 6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쇠마의 말씀을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신명기 6장 9절 말씀에는 보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고 들어가며 나가며 그 쇠마의 말씀을 읽고 보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이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청해야 합니다. 그냥 막 좋은 이야기네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들어야 하나라도 실천하고 실천한 말씀대로 약속하신 복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적어도 오늘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결단이 있고 나가야 우리의 믿음이 좀 전진이 있고 진보가 있고 하지, 맨날 제자리 곰배같이 늘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결코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마의 말씀 우리는 경청하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와 임방에 기록하여 들어가며 나가며 보고, 심지어는 내 자녀에게 누웠을 때 가르치고 길을 갈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라. 오늘 뭐 맛있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가르쳐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셔놓고, 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21절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자, 여러분들 21절 22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두 번, 적어도 세 번 정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안식일에 뭐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 안으로 들어오지 말며, 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하면 22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 말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복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식일에 관하여 처음 이야기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면서 두 돌비를 받아 왔을 때 첫 번째 돌비 가운데 네 번째 계명으로 적혀져 있는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8절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제4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욕보게 할 목적으로, 아주 까다롭게 우리를 규제할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안식일은
내게 복 주시려고 세우신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 뭐도 하지 말고 와 이래 까다롭게 구노, 우리 좀 자유롭게 좀 놔두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내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평안할 안자에다가 쉴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은 평안하게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고 평안하게 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21절 22절 말씀에는 보면 짐을 지고 들어오지도 말고 짐을 지고 나가지도 말라는 이 말은 안식일에 좀 평안하게 좀 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도 없이 우리는 짐을 저나리고 짐을 들고 오고, 이게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상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어오는 것과 안식일에 짐을 지고 나가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첫째로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해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날은 막 탱자 놀다가 꼭 주일날이 돼서 일하러 간다고 떠벌리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나머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할 날 동안에 열심히 일해야 안식일에 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안식일에는 니만 안식하지 말고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종이나 내 문에 거하는 객이라도 다 안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오면서 내 사업장의 직원들 너희는 출근해가지고 돈 벌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종업원이나 내 집에 온 객도 함께 안식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알은 다른 날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식구들과 우리 일꾼들과 심지어 우리 집에 올 객이 또 함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누릴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무거운 짐, 일주일 동안 마음의 무거운 짐, 마음에 입은 상처를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함을 받고 다시 소승함을 얻어야 또 한 주일 나가서 세상에서 전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날은 거룩하게 하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안식 쉼과 영혼의 안식 회복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 원칙, 방금 읽은 21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어오지도 말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나가지도 말고, 어떤 일이라도 하지도 말고, 이미 출애굽할 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인데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고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아이고 하나님 오전에 내가 일부 드렸으니까 빠이빠이 2부부터는 내볼 일 좀 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요리 문답 60문에서는 이 안식일에 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교리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교리 교육서가 소요리, 소자가 어린 아이 소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소요리 문답은 세대 교육 받을 때나 중직자 교육 받을 때나 그리고 각종 임직식 할 때, 서약할 때 다 하는 일들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교리서에서 제60문으로 안식일에 관하여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방금 떴던데 제가 앞에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좀 길지만 그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60문,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자, 많지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오락을 거치고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만 모든 시간을 사용하고 그 외배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을 위하여 할 수 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관해서 소가 물에 빠졌는데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니까 소가 죽어도 놔두느냐, 그런 문제로 예수님 시대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런 거 꺼내야 된다.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자선하는 일은 안식일에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고 목을 꼿꼿하게 곧게, 다시 말하자면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안식일에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꼿꼿하게 해서 지키지도 않는 그들에게는 복이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와 우리 집에는 자꾸 패스하고 나무 집에만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통로, 호스, 파이프를 제대로 설치했는가, 그걸 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23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지키지 아니하는 까닭에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갈래의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생명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진정한 쉼을 얻고 또 다른 6일을 일할 때 리프레시 되어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 지키라고 하던 이 안식일이 어떻게 하다가 주일이 되었는가?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지금도 제7일 재림 안식교라는 게 있어요. 토요일 날 안식일이니까 지켜야 한다. 저기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우리 보고는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물으면 야, 너는 왜 주일이 됐느냐고 물으면 좀 대답할 말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로 바뀌게 되어서 사실은 우리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주의 날이 주말이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는가 하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한 주일에 시작하는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걸 로드스 데이, 선데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이라고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랴. 이 17절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이것들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장래일에 올 일에 대한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적 입장에서 보면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대한 그림자로 안식일을 주신 것이 없고, 또 주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완성되었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 시대부터 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되어 가는 과정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에 너희 각 사람이 모여 강론한다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매 주일 첫날, 빨간 날, 주의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얻은 대로 연보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림자로 있던 안식일이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 주일, 부활절의 날이 우리의 안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또 헌금을 해서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새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주신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빠짐없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